재앙의 점진성, 재앙의 점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까지 끝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이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이렇게 재앙이 점점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제 애굽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도 점점 꺾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점점 더 완전히 밝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처단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고, 이 재앙의 사건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건가 하는 것을 점점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의 원리도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이 10가지 재앙의 원리가 오늘날도 이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종말 재앙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자는 어떻게 점점 망하는지, 또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점점 구원을 받아가는지, 이게 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구원 사건이 이게 예표입니다. 앞으로 이 구원 사건은 이제 완전히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 보는 눈이 좁고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크고 멀리 보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여기 16절과 17절, 또 20절과 21절, 또 24절 이렇게 쭉 나갈수록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재앙의 파괴력이 점진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재앙이 하나씩 일어날수록 파괴력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또 개구리가 출몰하는 재앙, 이거 두 가지 이미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재앙이 땅에 이 티끌, 먼지를 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의 재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가 사람에게, 가축에게 달라들어서 이제 고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 이가 별거 있냐? 아마 어른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별게 아니다라는 말을 못 하실 거예요. 이가 득실거리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조금 몸에 붙었다가 몇 개 떼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계속 그냥 붙어서 그냥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 파리 때가 달라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온 세상 천지가 파리가 가득해가지고 이 땅이 황폐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그냥 지파리가 아닙니다. 이 들판에서 있는 이 개파리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이런 무서운 파리떼가 그냥 온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이 그냥 황폐해졌다. 24절에 보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땅이 못 쓰게 될 정도로 그렇게 재앙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점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막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키는데 사람이 건들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런 대기권이라든지 이 지구, 땅과 물은 사람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사람들 꼼짝 못하는데, 다만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지진도 점점 더 심해지는구나. 과학적인 통계를 내보니까 지진이 더 횟수가 더 빨라지고 또 그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세계 도처로 이렇게 지진이 횟수가 점점 빨라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이대로 가면 망하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는. 그런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화산이 터지는 거, 또 바닷물에 해일이 생기고 이런 거, 대기권이 점점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모르는 병이 생기고 하는 거,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뭔가 극복을 해보려고 하니까 뭐 오히려 더 기계가 그냥 독성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애들이 몇만 명씩 죽고 하는 것이,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 점점 심해지는구나.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두 번째, 18절, 19절, 또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재앙의 반응도 점진적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재앙이 심해지니까 이제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말씀 콧방귀만 끼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점점 받아들여요. 그래서 셋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요술사들이 두 손 들었어요. 이거는 못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 요술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자일수록 빨리 깨닫는 거죠.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를 알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빨리 알아요. 그런데 무지하면 이건 고집이 센 거예요. 바로는 통치만 할 뿐이지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고집만 부리고 자기 권세만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될 줄 알아요. 요즘 권세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무지해서 깊이 지식이 없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바로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왕조가 끝나버렸어요. 애굽의 역사 속에는 왕조가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넷째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제 바로도 손을 들어요. 이제야말로 넷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바로가 그러면 제사 드려라. 그런데 여기서 드려라 이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드려라. 왜냐하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모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까이 나가서 드려라. 모세는 사흘길을 가서 광야 한가운데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는데 바로는 가까운 데로만 나가라. 그래야 빨리 가서 잡으니까. 그러나 전에보다는 바로도 꺾여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한 악한 사탄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끝까지 반대하고 또 방해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사탄이 꼬여서 자기 편 만들고 끝까지 대항을 해볼까? 최후의 망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재앙을 내리고 점진적으로 심판을 강하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재앙의 의도도 점진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밝히질 않아요. 앞뒤를 다 밝히질 않으시고 부분적으로만 밝히셨는데 여기 본문에서 밝히신 게 뭐냐? 이제는 심판당할 자와 구원받을 자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네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파리떼가 몰려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파리떼가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한쪽은 득실거리고 한쪽은 전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의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애굽에 고집 부리는 자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나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구원하겠다. 이거를 아예 눈앞에 사람들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고 점점 더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고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 보세요.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오던 많은 민족이 다 없어졌어요. 그 악한 민족들이 아주 씨가 마르고 아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라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도 8이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일으켜서 재앙을 주시고 그들을 없애셨는가 하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들도 다 신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는 다신교였어요. 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땅에 먼지를 때리니까 이가 생겼잖아요. 이 땅의 신을 심판한 거예요. 그 땅의 신이 셉이라고 하는 땅의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는 표예요. 네 번째 8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벌레 신이 있어요. 이집트는 벌레도 신이 있어요. 그 이름이 케페라라고 하는데 벌레 형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들의 대표로 지금 이 8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심판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똑같은 원리로 행하신다는 거. 이 세상의 가짜 신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다 멸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해야 될 일인 줄 믿고 그렇게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